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 썼다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제일 사랑했던 책, 율법과 복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지. 선은, 거룩함, 경건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다. 근데 거룩함과 선과 경건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데가 상당히 많죠.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식할 때도 너무 율법주의적이라고 바울이 질타하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강력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죠. 바울의 첫 열매. 그런데 바울의 첫 열매이자 기독교 선교 사상 첫 열매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교묘하게 정반대가 되거나 다른 이교도들이 아닌 유대교인들 중에 예수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니까 막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어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참 바보스럽구나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보지 않았냐 들었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말을 왜 속냐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왔습니다. 자세히 왔는데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좋았던,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었던 게 유대교였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이교도들은 이교도인 줄 알고 딱 대적을 하는데 이건 기독교가 유대인들로부터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그네들이 율법주의를 갖고 들어오니까 살며시 들어온 그런 그럴듯한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모든 서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안 나온 서신이 거의 없어요. 한 번씩은 타치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초대교회 때 이 미혹이 많았던 거죠.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안 되니까 예수가 오신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열심히 제사 지내고 열심히 유월절을 지내고 그래서 성령 받은 거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걸 믿으니까 성령이 왔냐? 믿고 성령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믿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성령.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박태선이라는 분을 한 번도 좀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인천교회가 처음 썼던 그 교회가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썼던 숭의 그 재단을 우리가 썼는데 얘기만 들었죠. 거기에 계시던 분들 우리 교회 와서 그 부천에 있는 오만재단이라는 것도 가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은 처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더라고요. 근데 육체로 마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 천부교를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부활해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천부교라는 그 성도들이 미혹된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자들이 있단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울왕도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결국 육체로 마치잖아요.
가룟유다도 하나님께 총애를 받은 제자라고요. 예수님께. 근데 그가 결국 육체로 마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데마가요, 바울의 좋은 제자였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결국은 데마를 많이 칭찬하죠, 성경 보면. 근데 결과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나도 동일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와 그렇게 잘나고 그런 것보다 꾸준한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꾸준한 거. 기도로 시작해서 끝까지 기도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성령과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령과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거지. 팍 이랬다가 푹 꺼져가지고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어제는 오늘과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는 거다. 오늘보다 확 성장 안 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해 가야 된다. 늘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날 듣고 주일날 듣고 이렇게 화요일날 와서 들으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콩나물이 자라듯이 꾸준히 자라가는 것이. 그러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주님을 만나면 안 되고, 거기서 푹 꺼지면 안 되잖아요. 잔잔한 파도 속에 상승곡선을 영원히 주를 향해서 자라가다가, 여러분이 주의 성품을 이루어 나가다가 주님을 딱 만나야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거라. 어제 내가 2시간 기도했어, 1시간 기도를 했어, 오늘 또 2시간, 1시간 기도해, 내일 또 1시간 기도해. 그럼 기도 양이 쭉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갑자기 뭐 금식 기도하고 막 그냥 뭐 작정 기도한다고 팍 했다가 어느 날 아예 기도를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히 밑바탕은 그대로 있고 위를 쌓아나가야 되는 거야. 매일 반복해서. 성경 말씀도 그렇고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들쑥날쑥하지 말고 꾸준한 사람. 성령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성령으로 가면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넉넉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팍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시작해서 가잖아요. 밑에는 그대로 가잖아요.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안에가 주님 만난 날이 최고의 날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주님 만나는 날은 내 영성이 최고로 좋고 나의 성령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한 때, 많이가 쌓여있을 때, 믿음이 가장 좋은 때.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하면. 들쑥날쑥하면 어느 날 팍 꺾어진 날 예수를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가는 거지.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면 기도로 가는 거지.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 육체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했다 아예 기도 안 해. 믿음이 막 불같은 사람이 믿음 다 까먹고 냉랭해가지고 왔다 갔다 뭐 그러지 뭐 그래 나도 해봤어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육체는 쇠하해져도 내 영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내 육신은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육신은 여러분 쇠해져 갑니다.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슬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영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야. 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육신이 후패져 가면 영도 후패져 가면 큰일 나잖아요. 왜? 우린 육신은 버릴 거지만 영은 가야 되잖아요. 하나라. 근데 육신은 후패해져 가나 영은 날로 새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요새 그 기도를 해요. 난 설교만 하다가 그 기도 안 했거든요. 내가요. 근데 요새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윗의 기도 시편 72편 91편에 있는 하나님 내가 백수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내가 빛이 청청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성하게 하시고 후대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할 때까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내가 요새 한다고. 다윗이 한 기도예요. 내가 백수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내가 늙어도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왜? 내가 이것을 후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날 백수가 돼도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써주시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내가 설교만 했거든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걸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백수가 돼도 날 버리지 말라고 120수가 돼도 버리지 말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날이 갈수록 점점 청청해져야지.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참 어리석구나.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가느냐? 네가 믿음으로 했다가 네 생각 속에 인간의 방법으로 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차라리 육체로 했다가 마가가 바울하고 바나바 가는데 따라갔잖아요. 선교를 갔다가 징그러우니까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가를 또 데려가자니까 바울이 탁 잘라버리잖아요. 저런 놈 데리고 갔다가 나 일망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고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뒤에 디모데야, 내게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오너라. 마가가 사람이 변한 거야. 그때는 쫓아가다가 힘들어서 도망왔는데 이게 아닌 거야. 이제는 마가가 변화돼서 영적인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니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야. 이렇게 변화돼야지 사람이. 할렐루야. 육적인 생각을 하고 도망갔다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런 목표를 갖고 해야 돼. 더 나아진 삶, 더 나아진 영성.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어. 성령으로 시작한 거야. 나도 이거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성령 받기 전에는 내 멋대로야.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술 퍼먹고 놀러 다니고 그랬다고. 교회가 액세서리야. 그런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됐잖아. 180도 완전히 변화됐다고요. 그렇게 돼서 그 이후로 꾸준히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이현성 전도사 이제 내일은 목사가 되겠죠. 이월드 전도사, 또 유광주 전도사, 여호수 전도사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전애들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옛날에 내가 저 때 설교를 했거든요. 나도 이기도 목사, 나 이건 목사, 박영철 목사 올라 설교했다고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고 하라 그래가지고 인천 대성전에 가서 네 사람들 하얀 양복 하얀 구두를 맞춰주고 거기 한 주씩 쓰라는 거야. 저렇게 철학 때 저렇게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한 주는 나, 한 주는 이기도, 이렇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기도 목사가요 올라가서 물만 계속 먹다 내려왔어요. 나중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사무실 왔는데 물을 이렇게 많이 먹었더니 아이고 긴장이 돼서 입이 말라서 할 수가 없대. 이현승이가 물 달라고 쫓아갔는데 그 생각 나더만. 나와서 내려왔는데 배 이렇게 눌러보니까 출렁출렁출렁 한 주전짜리 다 먹었어. 우리도 그랬다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잖아요. 계속 폭이 넓어지는 거지. 33년 됐거든. 그러니까 33년 동안 넓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쓸만한 종이 되어가는 거지. 저들의 모습 그거 보고 지금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저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면 망합니다. 육체로, 지금은 좀 성령이 둘책만 육체인 것 같아도, 생각이 사람의 생각인 것 같더라도 점점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 겉사람은 후패져도 나이가 들어가도 영적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해. 여러분도. 난 그 기도를 시작했다니까. 하나님, 나 백수가 돼도 버리지 마옵시고 빛이 청청하게 하시고 진에게 풍성하여 후대에 이 소식을 증거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이 기도했어. 다윗은 죽는 날까지 건강하다 했잖아. 70밖에 못 살았지만 백수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여기 나오네 다. 찾아냈네.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할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설교 이거 여러 번 했거든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할렐루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전나무야. 쫙. 지구촌에서 제일 오래된 전나무 3,500년 된 전나무 봤어. 전나무 오래 살더만. 3,500년. 저 자유중국의 아리산에 올라갔더니 3,500년 전나무가 이렇게 끼우러져 있더만. 오래돼갖고 홍수 때 있었던 거야. 노아의 홍수 때. 그때부터 있던 나무. 그런 나무도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무처럼 큰다는 거야. 누가? 의인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심겼다는 거야. 뿌리가.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 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할렐루야. 늙어도, 이런 사람은 늙어도 결실을 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요, 박수야. 이렇게 돼야 돼. 빛이 청청하자고, 성령이 충만해 가자고, 날마다 다 나아져야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어떻게 하면 그래? 밑은 그대로 위에가 성장하는 거야. 위에가 꾸준히 성령으로, 꾸준히 기도로, 꾸준히 믿음으로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면 여러분의 죽는 날이 가장 좋은 때 간다고. 가장 영원히 아름다울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쉬지 않고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가는 거야. 우리 그렇게 갑시다. 꼭 그렇게 가야 돼요. 한 사람도, 여러분 영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야. 절대로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단 1초도 1분도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돼. 너희가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 믿냐고 그렇게 괴로움을 받았는데 헛되냐? 아니잖아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믿음으로 다 받은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 다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행동에서 받은 게 없어요. 선한 행동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준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는데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면, 잘 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없는데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버님을 선택해가지고. 그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고 큰 이름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의 후손에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잘 못 믿어.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주리라 그랬더니, 아, 난 자식이 없는데요. 그래, 이리 나와봐. 그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거야.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브라함아, 네 후손을 내가 저렇게 많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멘 그랬다고.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아멘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서, 그 아멘한 게 너무 이뻐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구절에 쫙 보면 약속의 증표를 줘. 그 약속의 증표가 횃불 언약이라는 거야.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둘로 쪼개서 놔라. 그래서 쪼개놓고 낮에 솔개와 새를 쫓고 있는데 밤이 되어서 깜빡 조는데 횃불이 와서 확 태우는 거야. 그 이 재물을 받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지키겠다는 언약이었어요. 그걸 갖다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라. 예수라. 그 자손의 약속이, 그 자손에 준다는 약속이 예수인데, 예수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고 그 자손 중에 말하는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뒤에 나오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사이에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예비했는데, 이 사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선택한 민족들이 죄를 짓는 거야. 죄.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게 뭐냐?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게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잘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손을 통하여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리고 선택하셨어. 많은 사람들 갈대아로 해서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이 후손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데 그 자손이 누구였냐? 예수였다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온 만민 백성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그냥 따라만 가면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 알려주려고 죄 짓지 말라고 준 것이 율법이야. 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려고 준 법이 아니에요. 죄를 알게 하려고 준 게 율법이라고.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통해서 그 끝에 예수가 오셨어. 결국은. 그러면 예수가 오시기까지 죄 짓지 말라고 준 율법은 예수가 오셨으니까 필요가 없지 이제. 그래서 예수가 완성했고 첫째 것을 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복을 주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 원래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리라. 그것이 예수야. 그 사이에 죄를 짓지 말라고 준 게 율법, 법이라고. 법,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온다고 말하면 안 되지. 왜?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아. 자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예수께서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그러지 마라. 어쨌든 너희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고 그 예수 통해서 복을 줄 텐데 그동안에 나에게 죄 짓지 마라 하고 준 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까지 필요한 법, 이 땅에 여러분과 존재하는 동안만 필요한 법, 죽고 난 다음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그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온 법도 아니고 저주하기 위해서 온 법도 아니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죄를 짓지 마라. 나는 이런 거 원치 않는다. 율법은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을 잘 보세요. 자, 손가락 다 들어. 따라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자, 다 했죠? 헤라가 몇 개예요? 헤라. 헤라가 몇 개야? 하지 말라 헤라가 있어. 율법은 둘 중에 하나야. 하지 마라 헤라.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죄고 하라는 건 안 하면 죄인 거야. 근데 지금 십계명 중에 하라는 게 몇 개 들었어요? 2개.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만 하라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살인하지,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거짓 증거하지, 내 욕을 탐하지, 다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건 2개밖에 없어. 십계명을 봐도 그래.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나는 안 쉬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쉬어본 사람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지 말라가 365개가 있답니다. 365개. 그것도 우연이 아니지.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 매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로 당신의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거는 구원을 주기 위한 기준이 아니고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내 앞에 죄 짓지 마라. 그런 의미를 줬다고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온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법이 아니라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 다음의 일이야. 경건과 거룩함과 깨끗함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구원한 자의 삶이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 구원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대, 공부해온 대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요. 박수로 하듯이 하나의 은혜를 던져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구원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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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구원받아라.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6절부터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알면 돼요.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네 자손을 내가 축복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지.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자손을 통하여. 그 자손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받을 수 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야.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이 있죠. 율법전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거죠. 옥역한다고, 사형을 받는다고, 벌금을 문다고. 이건 법이라고. 법. 이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 법 아래 내가 있어. 그럼 두렵지. 항상 경찰서에서 연락 올까봐, 무슨 검사가 연락 올까봐. 왜? 죄지면 연락이 오니까. 법 아래. 그런데 그 법들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의미예요. 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걸 지키면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율법 아래 그 율법을 전부 지킬 자가 없다고 뒤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언젠가는 죄를 범한다는 거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어요.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절대로 안 되는 게 왜 분명하냐? 그게 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일이 없다는 거야.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예언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분명한 이유는 성경의 구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 율법으로는 될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은 행하면 돼, 100%. 그러면 의롭게 여겨줘 하나님이. 근데 그럴 자가 없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구약시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지. 율법은 행하면 사는 거야. 믿음은. 복음은 뭐예요? 율법은 행하면 사는 거예요. 복음은 뭐야? 율법과 복음이 다른 점이, 율법은 행하면 살아. 복음은 믿으면 살고. 할렐루야.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복음은 행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돼. 율법이 살인하지 말았는데 살인했으면 죄인이 되는 거야. 거짓 증거하지 말았는데 거짓 증거했어. 그럼 죄인이 되는 거야. 율법은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 모든 율법을 예수가 다 해결했다는 걸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죄가 아니고, 복음은 하라는 걸 하지 않아서 죄가 아니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율법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뭘 믿어?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오면, 예수 품 안에 들어오면, 잡아요. 인간이 죄를 졌어. 그러면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율법을 다 행동을 하셔갖고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켜야 사는 거야.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거, 100% 지킬 수 없는 걸 다 지켰다고 인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가 어떻게 완성하셨냐? 그 율법을 다 지키셨느냐? 예수가 당시 말씀하신 그 법을 다 지키셔서 이걸 이루었냐? 그게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당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저주를 받고 그 저주로 죽으심으로 그걸 끌어안으신 거지.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 당신만 의롭게 되잖아. 그게 아니고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율법의 요구, 죄의 대가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그 대가로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겪으시고 죽으셔서 그 율법을 이루시고 그 죄인들을 품에 안으신 거라고. 품에 안고 대신 맞으신 거야. 그리고 죽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루셨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박수랑 하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죄 없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의롭다 칭하리라. 어떻게 해서? 죄를 안 져서, 예수로 말하면 죄를 안 져서가 아니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가로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당하셨다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고 해서 여러분과 의롭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켜서 하신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도 그걸 따라서 지켜야 돼. 그게 아니고 대가를 받으셨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게 죄라고. 성령이 오시면 너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무엇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구약은 죄를 범한 게 죄, 행위가. 근데 신약은 복음은 아니라고. 그 사실을, 예수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게 죄다. 믿는 게 의다. 할렐루야. 새 법이 온 거면 시험 박수야. 새로운 법이라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 주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근데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예수 안에 들어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게 율법이라고. 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냐고.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신 걸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뭐냐? 들어와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걸 믿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복음과 율법은 다른 거죠. 그 죄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셔. 그게 뭔지 알아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걸 믿지 않는 것이지.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맞다고.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따지지 않으셔. 아버지가 너 뭐 하고 왔냐? 참기랑 먹었냐? 뭐 했냐? 아무것도 안 따져. 왜? 그런 거 알고 덮으시고 당신이 당하셨으니까. 그저 예수께로 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는 다 당신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7번에 7번도. 그게 복음인 거라.
그렇다고 해서 짐짓 죄를 짓고 맨날 그럴 수는 없다고 이제 로마서에 말한 거죠. 그럴수록 더 우리가 깨끗하게, 더 경건하게 그러신 걸 알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지, 내가 실수나 미혹당하거나 엎어져서 넘어져서 잘못하면 언제든지 그걸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왜? 세상 법은 목숨 끊으면 그만이거든. 세상 법은 목숨 끊으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사자 무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누가? 예수께서 먼저 해결해 놓으신 그 길, 그게 복음인 거지.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걸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거라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믿으면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를 하였느니라. 복음은 행하는 자가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사는 거라고. 따라서 율법은 행해야 살고 복음은 믿어야 산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어려운 길이 있어서 쉬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은 거거든요. 못하니까 인간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 당신이 다 끌어안고 맞으시고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당신이 맞았다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자기가 다 죽었어. 나중에 죽은 암탉을 이렇게 쳐보니까 그 안에 병아리들이 다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죽었다고 그래. 그런 형국이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근데 유대인들은 저는 저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죠? 율법적인 사상이지. 이사야서 53장에 저는 우리의 저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위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입었도다. 저는 죄가 없으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가셨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했어요?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저렇게 질고를 당한다 하도다. 유대적인 사상이거든요. 저주 아래 달리시면서 여러 번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죄를 지셨는데, 그 사상을 갖고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지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구원을. 그건 아니거든. 사절에 나오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 다음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것은 이방인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잡아요. 계약을 했어. 계약. 얘가 시집을 가. 그래서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방으로 들어왔다고. 나하고 계약을 했어. 1억에 전세를 줬다고. 그런데 둘이 계약을 해서 너도 1억 나도 1억 전세 이거 계약서 갖고 갔다고. 사람끼리 계약한 거야. 근데 주인인 내가 요거 좀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집에 가서 1억 5천이라고 바꿨어. 돼 안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사람도 그럴 수 없다. 약속을 하면 둘이 똑같은 계약을 했으면 지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내가 말할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못하지. 응?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계약해놓고 8천이라고 써야지. 나중에 8천만 줘야지.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아무나 폐하고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자손의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 이건 하나님의 약속. 누가 이걸 더하고 뺄 수 있어? 가운데 율법이 왔다고. 그 가운데 그 율법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그걸 더하기나 뺄 수 있냐? 없다는 거야. 사람이 또 계약을 하면 처음에 계약했다가 만기가 되면 1억을 내주는 거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얘기할게.
너희 그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가 8절에서 니들 마음대로 썰 수 있어? 뭐 없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네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손은 누굴 얘기한 거야?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야. 그랬는데 가운데 들어온 율법이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사람의 예도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율법이 그거를 나중에 400년 후에 온 율법이 그걸 바꿀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이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신약, 뉴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그대로 지켰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약속한 거 지금 그대로 지키셔. 성령도 오셨고 앞으로 재림하실 거고 심판하실 거야. 약속이라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지 우리는. 그 가운데 온 율법이 약속을 피할 수가 없다. 왜? 사람도 약속을 하면 그걸 니들 마음대로 더하고 빼지 못하지 않냐. 근데 중간에 가운데 온 율법이 왜 왔는데 너에게 죄를 좀 깨닫고 죄 짓지 말라고 준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지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이 약속을, 이 축복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아니라니까. 그건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지.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약속인 거예요. 횃불 언약 그대로 간다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냐? 그러면 약속으로 되지 않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은 잘못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게 맞다. 믿음으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한 것이라. 율법이 그 약속을 더하고 축복을 더하고 축복을 덜하고 그걸 지켜야 이렇고 안 지키면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걸 지켜야 구원 온다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율법은 그런 게 아니고. 왜 율법을 줬냐?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죄를 지니까 죄 짓지 말라고 준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하려고 준 게 아니고, 사람도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고 변개 못해.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예수 통해서 복 받는 게 중간에 온 율법이 그걸 변개할 수 있느냐? 왜 율법을 지켜야 그런다고 말을 하느냐? 율법은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뒤에 뭐라 해서 히브리서에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가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여긴 폐했다고 나왔다고. 마태복음은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했고, 완성해서 폐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기시고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받으셔 죽으셔서 그것을 완성해서 폐해서 더 이상 필요치 않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단번에 들으셨다. 그래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한 자손이 누군데? 예수라고. 예수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죄 좀 그만 지라고. 죄를 깨닫게 하는 법. 로마서 3장 다시 돌아가 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3장 19절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는다 그 말이에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죄 좀 정하는 거거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사람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면 죄인 줄 안다는 거야.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요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했는데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 왜? 법이 없으니까. 요즘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무슨 누가 죄를 졌는데 생전 처음 짓는 죄야. 그런 죄가 없어서 세상에. 무슨 유튜브나 인터넷 어떤 이런 일에 죄를 졌어. 사이버 죄를.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죄를 정할 법이 없어. 그러니까 징계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사이버 법을 정하잖아. 이건 범죄야. 이렇게 딱 정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갖다 옥에 갖다 가두는 거죠. 그다음부터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아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말라고 범법함을 인하여 천사의 손을 들어서 준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때까지 그 이후로는 율법이 유효하지가 않지. 유효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폐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폐했다, 마태복음은 온전케 했다, 히브리서는 폐하고 둘째 걸 세웠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급은 또 달라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바로 예수라고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뒤에 쭉 나옵니다. 절기와 월삭과 이런 것을 지켜서 그것이 너희 구원하는 게 아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 율법 주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분도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다 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결정을 하셨다고, 구원하려고. 근데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죄를 짓까봐 율법을 줘서 죄 좀 짓지 마라 하고 주신 그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래서 율법도 거룩한 법이고 신령한 법이고 경건한 법인 것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만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범법함을 인하여 주실 거야. 누굴 통해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오셨고,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오셨고. 할렐루야. 로마서 7장. 여러분 다 지나온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주관하는 거지. 죽으면 여자가 자유롭다고. 그것도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남편 죽으면 시집가도 돼요. 그걸 써놨다고 여기.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니까 영생하고 무관한 거야. 율법은 죽으면 율법이 주관 못해. 죽으면 성령께서 주관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가면 안 되는 것이면 박수. 성령으로 육체로 가면 안 돼.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한 주야의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게. 할렐루야.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거스릴 수 없고 변기할 수 없어. 인간도 그렇게 못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줬다고. 아까 나왔죠? 범법함을 인하여 천사의 손을 들어 너에게 율법을 주셨나니. 죄 짓지 말라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은 행해야 산다. 복음은 믿으면 산다. 율법으로 주셨다면 의가 율법으로 이루어졌을 거다 그 말이야.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율법으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예수가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해서 복을 받는 복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셨다. 그래서 율법은 죄로 정하는 법이었다. 그 얘기죠. 율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데 왜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냐? 여러분, 예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내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의 구원은 완전해. 믿으면 돼. 여러분, 애가 예수님이 날 구원하는데 힘드실까 봐 도와드릴 필요 없어. 전혀 도와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돼.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은혜 속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힘으로는 전혀 없어서 자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있다고. 예수께서 믿으면 구원한다는 약속이 있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서 예수가 온 다음에도 또 전하니까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몽학 선생은 어렸을 때 가르쳐서 어른이 되면 애가 크면 주인에게 넘겨주는, 어렸을 때 가르치는, 옛날 말은 보모, 남자들 선생인 거예요. 몽학 선생.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을 예비했다고.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걸로 가게 했다는 거지. 다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우리에게. 아,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나 죄를 졌네. 이렇게 죄인인 걸 알고,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난 죄가 없어. 나보고 왜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 그래. 그런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전도하다가. 무슨 죄를. 한 번 나 저 어디야, 펜싱 경기장에서 대학부, 그때 대학부 애들 했는데 대학부 아이들이 그때 한 3-4명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온 김에 애들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손을 다 지어라. 다 지었어요. 동전을 하나씩 꺼내서 동전 끼고 하나씩 이렇게 들어갔어. 너희들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이러고 나왔다 하고 딱 펴보니까 뭐가 있어? 동전을 갖고 나온 거야. 그게 너희들이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죄다. 근데 살다가 예수를 만났어. 그때 예수가 동전을 나한테 달라는 거야. 누구든지 동전을 나에게 주면 네 안에 죄가 없어서 죄 없는 자가 가는 천국을 간다. 그래서 한 번은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이 동전을 예수께 던져야 돼. 죄를 예수께 던져야 된다고. 그래서 애들 보고 전부 피라고 했어요. 그때 동전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께 죄를 던지기로 하는 사람 던져. 그랬더니 한 300-400개 동전이 날아오는 거예요. 펜싱 경기장에서. 그런데 던져! 그랬더니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지구 안 넣는 놈들이 몇 놈이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왜 안 던지냐 그랬더니 나는 죄 갖고 태어난 건 못 믿겠어요. 왜 내가 죄를 갖고, 너 동전 갖고 있잖아 지금. 난 동전 갖고 태어나는 거 못 믿겠대.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믿겠다는 거야. 난 나쁜 짓 안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정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야. 그 죄를 깨닫고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가, 예수를 만나야 동전을 던진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야. 뭐가? 율법이. 모학선생이라. 모학선생. 누굴 만나야 해결돼? 예수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 동전은 예수만 받는 것이야. 박수 하세요. 예수만 죄를 받는다고.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다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다 나를 끌어안고 대신 맞으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면, 할렐루야. 믿음이,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데, 그걸 믿는 게 은혜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나 보다,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어, 우리 집안에. 정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만. 10년을 교회 나왔는데도 안 돼. 어떤 사람은 20년을 교회 나왔는데도 안 믿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왔다 갔다. 믿질 않아. 예수가 자기 구원자라는 거 안 믿어.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셔. 아직 안 믿어진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못 믿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못 믿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한 사람도 없네. 그거 못 믿는 사람 못 믿어요. 밑에서 이렇게 들은 사람 하나 있는 것 같아, 창피해가지고. 그거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기도 어려워. 옆에 사람이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도록.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 말을요, 강제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놈이 안 가, 물가에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재갈을 묶여 갖고 강제로 끌고 갖다 서 물속에 팍! 얼굴 쳐박았어. 물 먹으라고 그랬더니 팍! 물을 안 먹는 거야. 또 쳐박아서 팍! 안 먹어. 그거 못 먹입니다, 여러분. 못 먹여. 지가 먹어야지. 구원은 강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주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건데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참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나 누구 아느냐고요? 나 예수 안다니까. 나 누구 아냐고? 나 하나님 안다니까. 대통령 알아도 대단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아는 거 말고 실제로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이러는 아는 분, 여러분 예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자랑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그 말이에요. 몽학선생이 율법이거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냐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이요. 박수.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거야. 예수 안에서. 누구와? 예수와 하나 됐다고 말이야.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옷 입고 살아나서 예수를 옷 입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고. 왜 몽학선생 아래에 있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리라. 그 자손이 예수라고. 아까 읽었죠? 곧 그는 예수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그 자손에 속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속했다 그 말이야.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에게 속한 게 아니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뒤에 왔다고.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내가 또 말하는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몽학 선생이 애를 키운다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자라면 어른에게 돼서 주인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구예요? 집의 몸종이나 아니면은 모학 선생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초등학문은 지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를 하였더니, 몰랐을 때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이름에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실 수 없죠. 근데 율법 아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으로.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지.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율법의 모든 걸 이루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사람으로 보내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거죠. 교환하셔서 교환. 당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율법은 사람만 주관하니까 그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가를 그 아들에게 지우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들로 삼으셨다. 이해한 사람만 박수 쳐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그래서 율법은 사람만 관장하니까 사는 동안 그 사람으로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율법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사람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바꾸셨어.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이해가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여러분과 나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여러분 하나를 속량해서 대신, 사람이 아니면 율법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왜? 율법은 사람이 있는 동안만 해당되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그걸 다 짊어지시고 율법 아래 있던 여러분과 나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당신이 사람이 되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것이죠.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속량하셨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그 아들이 된 징표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막상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너희가 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속량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됐으니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너희도 부르게 하셨어. 그래서 맏형이 되시고 형제가 된 것이지.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할렐루야. 종이 아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야.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속량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야. 모학 선생 밑에 있는 종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들이 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증표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효로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면서, 아들이면 상속받을 수 있잖아. 종은 상속을 못 받아. 종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율법 아래, 모학 선생 아래, 종 아래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사람에게 해당되는 율법을 속량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자들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들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야, 구원에는.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도 너희를 알아.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바치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바쳐 다시 너희에게 종로로. 왜 율법으로 이 자유한 복음을 얻었고 왜 이 믿음의 복음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해서 그 어려운 하지 마라 해라 그걸 왜 따라가려고 그러냐고. 왜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어째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그 율법의 종로로 살라고 그러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냐. 예수가 단번에 피 흘려서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왜 예수가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걸 예수님이 하고 헛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에 왜 예수님이 죽으심을 헛되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관시키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구약시대 때 율법에 했던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이런 거 뭐 6월절, 7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그런 걸 절기를 지키냐. 골로새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가 절기를 지키냐. 이건 다 그림자요 참은 그리스도라. 너희가 천사를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못하게 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왔다고. 율법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우리가 나갔다니까. 할렐루야. 유업을 이을 자라고 여러분 하는 천국 신천 신지에 가서 살 걸 믿으시면 바꾸처럼 하세요. 그럴 줄 알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왜 그런 쪽으로 다시 들어가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왜 성탄절을 지키냐. 왜 6월절을 안 지키고 왜 성탄절을 지키냐. 아, 성탄절 우리가 그날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누가 그래? 그냥 언젠가 하루 오신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지. 그것과 우리 성탄절하고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탄절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그래요? 아닌 거지. 근데 그거 갖고 그런 애들이 하니까 그래 6월절 안 지키고 왜 성탄절 지키지? 그러지 말라고 수없이 나와요 성경에. 좀 아까 그 말씀 아니야? 11절도?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걸 월삭 무슨 뭐 7절 6월절 무교절 나팔절 속죄일 이런 거 지키냐 그 말이에요.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헛되다.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라.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거다. 육체로 가면 안 된다. 저런 쪽으로 가면 안 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남을 구하려면 내가 먼저 그와 같이 되는 거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 술 먹으면 같이 술 먹는 거야. 전도한다고. 내가 너와 같이 됐으니까 너도 나와 같이 내가 너와 같이 술 먹었잖아. 너도 와.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고 소주를 한 잔 먹었다고. 그럼 이 사람이 나와 같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와 같이 됐은즉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내가 내려갔잖아.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왔잖아.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그럼 우리가 예수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먼저 되셨다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 사람처럼 돼서 낮아졌어. 유대인에게 유대인, 헬라인에게 헬라인, 못 배운 자가 없는 자, 있는 자에게 똑같이 이 바울이 갔잖아. 그러면 그들은 머물러 있냐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맨날 같이 술 퍼먹고 앉아있으란 말이 아니고 나오란 말이야. 이 사람 따라 나오지 못하면 나오란 말이야. 내가 너와 같이 됐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이해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인도하려고 갔다고. 근데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안 돼.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닌 거라고 여러분. 나와 같이 되라고 내가 너와 같이 된 것이지 내가 너와 같이 되려고 너와 같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낮아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그럼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끝까지 살았냐고. 아니지. 우리를 자기와 같이 하려고 오셔서 죽으시고 당신은 자기 자리로 가셨고 우리가 그와 같이 돼서 인도하시잖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돼서 어린아이의 비율을 맞춰주지만 그가 성장한 장년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은 믿음이 적은 사람을 인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따라와. 그 사람이 나처럼 되길 원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적은 사람처럼 가버리네. 남편이 집에 동네 가까운 교회 가면 교회 나오는데 교회 생전 안 나온 사람이 그래갖고 거기 가겠다는 거야. 어느 구역장이.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가겠대. 그러면 갔다가 바로 와. 알았대. 가더니 안 와. 남편이 거기 다니니까 딸이 갔어. 그래서 남편도 교회를 나가. 나중에 만났어요. 어떻게 되냐 했더니 남편도 교회를 안 나가고 우리 교회만 그 사람 못 나오고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울어 회복이 안 되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처럼 예수처럼 여러분처럼 되기를 원해서 전하고 나와야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울이요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를 갈라디아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다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가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가 영접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안질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눈이라도 나를 빼어주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시는 안질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내가 가시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업신여김 받을 만한 게 있는데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처럼 나를 영접했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은즉 내가 너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냐? 왜 어리석은 짓을 하냐? 왜 육체로 가려고 그래?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원수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다. 절대로 육신으로 가면 안 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지. 성령에서 성령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이간을 붙여서 저희를 따라서 저희에게 율법주의자에게 열심을 데려가서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속지 마라.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하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왜? 그래도 너희들을 이간질해서 예수로부터 다른 복음을 믿게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 대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너희가 좋은 일로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건 내가 좋다. 근데 그런 건 따라가면 안 된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 참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의 형상을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다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참 멋있죠. 이런 게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맨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종이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가시를 갖고 있어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교회. 지금 좀 아까 내가 너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게 가시가 있어서 업신여김이 된 너희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아픈 말이지만 내가 옳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잘라내라. 뒤에 보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 속에 베어버리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은 주의 종의 눈에 보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을 다 끌어안고 그리스도를 접하듯이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 주의 종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끄는 교회. 지금 그러겠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표현하려 하면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라고 하는 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다 육체로 할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그렇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봐라. 대답해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으로 난 자,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
율법으로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지 않았냐. 그러나 결국이 뭐냐? 내쫓으라는 거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서, 쭉 읽고 마칠게요. 하나는 계집 중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중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다. 사라는 약속을 말미암아 이삭을 낳고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율법이고 이삭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비유니, 무슨 비유냐? 이 여자들은 두 여인이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 율법을 얘가 말하는 거고, 이 하가는 아라바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지금 예루살렘에 종로를 타는 것처럼 시내산이 그랬고, 저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걸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하갈의 자녀보다 약속의 자녀가 훨씬 더 많음이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희롱했잖아, 이삭을. 그것처럼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희롱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지. 성령으로 난 자가 육체로 난 자를 핍박을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육체로 난 자를 핍박하지 않는다고 불쌍히 여기고 이끌어주지. 근데 육체로 난 자들은 몰라. 이스마엘은 이삭을 몰라니까 핍박하는 거야. 희롱하고.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그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은 유업을 얻을 수 없다. 복음으로 들어와야, 예수로 들어와야 유업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따라가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복음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다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들랑 육체로 그런 자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막 성령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에게 잘못되다 핍박하는 자들은 아직 그 수준의 모든 모학 선생 밑에 육체로 있는 자들,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이삭을 핍박한다. 그러나 결국은 뭘 내쫓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를 하나님이 하늘나라 유업을 받게 하시고 육체로 난 자 내쫓잖아요. 절대로 성령으로 난 자가 육체로 난 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으로 난 자들은 훨씬 더 위에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을,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어른이 애들을 핍박 안 하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도 거쳐왔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어른을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쪽으로 속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가면 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 끝에 가는 곳을 가야 돼.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야. 그것이 천국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